5일 동안 수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경과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배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인 윤리, 네 번째로는 신앙 윤리, 다섯 번째로 기독교 윤리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읽고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과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교재는 9쪽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정의하기 전에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 및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윤리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도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존재한다면 윤리가 필요할까요? 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람이 존재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런 때에 윤리라는 것이 없으면 서로가 존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나라는 존재는 우선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대신윤리가 필요합니다. 대신윤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도리.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이 있습니다. 나와 동등한 입장의 이웃. 자, 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대인윤리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하라고 주신 만물에 대해서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대물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덕성을 가진 창조된 인간은 윤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정의는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과학은 진을 추구하고 윤리학은 선을 추구하고 예술은 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과 그 기준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독재 그러는데 독재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독재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독재자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런 사람이 독재를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은 지존자신데 그분이 선하다. 이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선에 대한 책임을 또 요구하십니다. 자,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윤리학,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이며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고 행위의 법칙은 어떻게 정립되는가와 노력할 만한 것은 무엇이며 생활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밝히는 동시에 도덕의 기원, 도덕의 법칙을 세우는 법칙과 그 역사적 성격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윤리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역적,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떤 나라에서는 윤리적 비판을 받는 일이 어떤 나라에서는 전혀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자, 싱가포르에 관광 갔다가 벌금을 많이 이렇게 무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아무 죄가 안 되는 일인데도 그 나라 가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일반 윤리는 이렇게 지역적인 상대성도 있지만 시대적인 상대성도 나타납니다. 자, 과거에는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돼서 사회가 처벌을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이건 개인의 자유라고 치부가 돼서 폐지가 돼서 간음을 더 이상 형사법적인 그런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 윤리는 기준이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상대성이 있고 시대적인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이들의 윤리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일반 윤리에서 공통된 기준은 뭘까요? 예, 그것은 인본주의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기준 자체도 또 범인류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 윤리는.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간에게 선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오죠.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궁극적 토대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으로서 기준이 명료합니다. 자, 기독교 윤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존 프레임은 성경 전체가 어떤 행동, 태도, 개인적 성품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어떤 것들이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모든 연구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김효성 목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인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 원리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기독교 윤리학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선행되어야 되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독교 윤리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에서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한자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하고서 기독교 윤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진 성도들을.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웰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서 선은 하나님보다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은 지존자시죠. 지존자시기 때문에 사실 선이라는 것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 자체가 선이시고 그분의 뜻이 선하시긴 하지만 선 자체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선 자체에 종속되는 분이라면 지존자가 아니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에 예속되어 선을 추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며 그 기준을 인간이 정할 수 없다. 자, 근래에 세속사회에서 윤리적 상대주의 혹은 상황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절대적 윤리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의 성도들의 행동 원리를 성경에 밝히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학은 상당히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윤리의 목적은 사회 공동체 유지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일반 윤리는 성격이 상대적이며 복잡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절대적이며 단순합니다. 또한 일반 윤리의 기준은 사회적, 문화적 통념이지만 기독교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일반 윤리의 출처는 인간이지만 기독교 윤리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 윤리의 목적과 기독교 윤리의 목적. 일반 윤리의 목적은 말 그대로 인본주의지만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철저히 신본주의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죠. 일반 윤리의 목적은 철저히 인본적인 반면 기독교 윤리는 철저히 신본적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신본적 성격은 예배 윤리의 당위성이 됩니다. 자,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일반 윤리에는 예배 윤리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배 윤리라는 것이 없죠. 일반 윤리에서.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는 예배 윤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인본적 성격과 신본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동일한 현상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대표적으로 이슈되는 것이 동성애죠. 동성애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성애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거부의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본주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그들이 동성애를 거부해야 할 당위성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피해줬어? 동성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차이가 많고 어떤 영역에선 그 차이가 두드러지고 충돌되죠. 그래서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 기독교 윤리는 필요가 없는가? 또 둘 사이에선 전혀 연관성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우마는 기독교 윤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조언을 제공하는 것 이상이다. 기독교 윤리학은 널리 알려진 일반적 도덕을 분석하고 이러한 도덕을 승인하거나 비판함으로 공공사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즉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그 일반 윤리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증거에는 분명히 기독교적 윤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죠. 자, 웨인 브루뎀은 불신자와 관련한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전하면 불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이 양심은 이들이 조롱하고 범하는 도덕적 기준이 사실은 선하고 참된 도덕적 기준이며 이들이 이 기준을 범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함을 자주 증언한다. 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반드시 터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를 터치 안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적 요소는 반드시 그들에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 크레이 블레이징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대에서 미래의 왕국을 증거하는 특별한 모습이라는 사실에 의해 교회의 사회적 사역이 강조된다. 즉, 장차 우리는 천년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시적인 왕국을 고대하죠. 그러나 자, 그 왕국이 오기 전에 그 왕국의 현관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천년왕국에서의 윤리적 상황을 100%는 아닐지라도 철저히 사회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역사적으로 기독교 윤리는 일반 윤리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둘 사이에 상충되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 윤리는 일반 윤리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중점은 사회개혁은 아닙니다. 분명. 자, 그럼에도 기독교가 전파된 사회에서는 단지 회심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크고 작은 부조리들이 제거되거나 교정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줄리아누스 황제가 이 사람은 사실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기독교에 몸담았다가 배교한 사람인데 그들이 이교도 사제에게 항상 불만이 있어요.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이교도들이 사제들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역병이 돌았을 때 이교도들은 병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치고 죽지도 않은 병자들을 내다 버린 반면
기독교인들은 병자를 치료하다 간호하다 전염되어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예, 율리아누스 황제가 예, 기독교인들의 윤리에 못 미치는 이교도 사제들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기독교인들의 그 초월적인 사랑, 윤리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것이 기독교의 성장 요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복음 전파, 체계적인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이러한 것이 교회 성장의 요인이 아니라 뭐가 교회 성장의 요인이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적 삶이 기독교 부흥의 요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체계적인 복음을 갖고 있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독교 부흥의 요소인 윤리적 요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서구에서의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양대륙을 각성시킨 복음주의 신앙 부흥을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회심시킨 사건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흥 때문에 자선 활동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쪽 사회가 깊은 영향을 받았다. 존 웨슬리가 설교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적 대의를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고무했다. 역사가들은 영국이 프랑스처럼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공포를 겪지 않았던 것은 다른 요인보다 웨슬리의 영향 덕분이라고 본다. 자, 대부분 근대화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국가가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그 유력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였죠. 자, 그런데 근대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타파가 됐고 근대 민주주의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를 뒤집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영국은 이런 피해 혁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봉건 사회에서 근대 민주주의 사회로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 들은 지주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베풀었어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피해 혁명을 겪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도 양반과 상민의 그런 분명한 계급 사회였는데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 혁명을 겪었나요? 물론 비슷한 사건이 발생은 했었습니다. 동학혁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은 했는데 일제시대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피를 흘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대 사회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탄압을 받으면서 공공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해혁명을 겪지 않고 근대화가 된 것입니다. 글쎄 뭐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자, 또한 웨슬리 브레나는 복음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드러진 인간의 노예제 폐지, 감옥제도의 개선, 공장과 방산의 환경 개선, 교육기회, 노동조합은 어디에서 왔는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균형을 이루는 대답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적 양심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양심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듯 여러 기원을 갖고 있지만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기독교의 복음주의 부흥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자, 이처럼 그럼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된 사회에서는 그 사회 윤리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윤리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선행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선행이 필요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공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윤리적 모본이시죠. 그분의 윤리적 삶은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자, 내 스스로도 내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죠.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만족을 끼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킨 유일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고의 윤리적 성품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윤리적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간을 통한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인간을 부르시고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방법은 착한 행실입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헌금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윤리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런 내 삶이? 아니에요. 우리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감화받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발판으로 우리의 윤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윤리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가 윤리를 가르치는 데 소홀한 이유. 자,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일반인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는 윤리 강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은 입장은 1번이죠. 성경은 역사에 부합되는 사실을 말하는 책으로서 역사적 도덕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 성경은 비역사적 책이지만 윤리적으로는 가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자, 성경이 윤리적인 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반드시 사실이어야 됩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고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책이다. 성경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지도 않은 일을 성경이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는 이 거짓말의 책이 윤리적인 책이다?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윤리적인 책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책이죠. 그 책이 어떻게 윤리적인 책이에요? 따라서 자, 성경이 윤리적인 책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노르만 크로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선한 선생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노르만 크로포드는 그 말의 어폐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 중에 사기꾼을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왔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인데 네가 나를 선하다 말하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라. 그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서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교재 7쪽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윤리적 가르침에 대해 복음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실을 존 스토트는 아래와 같이 지적합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자가 무책임한 도피주의자였거나 어쩌면 아직도 그렇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냉담하고 적대적인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웨인 구르뎀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윤리를 가르치는 데 소홀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 문제들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고 말 한번 잘못했다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부분적으로 목회자들이 율법주의적이라고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부분적으로 주변의 비기독교 문화가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 누구든 성경 윤리를 가르치면 불신자들에게 비난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학의 필요성.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복음의 일부입니다. 자,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이 인간의 생각이 낳은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윤리는 복음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믿음을 촉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 윤리관의 체계화는 필연적입니다. 자, 어떤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게 하는데 성경만으로 부족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도 만들 필요가 없다. 성경이면 충분한데 뭐하러 윤리학이라는 이런 체계가 또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의 절대를 본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감히 성경이 우리의 윤리적 삶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전할지라도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날의 체계적인 교리 정립은 교회사 2000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에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의 축적입니다. 이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작업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성경을 체계화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교리, 신학적인 용어로 조직신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계화했을 때 두 번째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윤리학입니다. 실천신학이라고 하죠. 자, 교리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지에 강조점을 두는 반면 윤리는 행위의 원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죠. 자, 기독교 윤리학이 왜 필요한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현상 및 문화가 계속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자, 인공수정이 신앙적으로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부분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수열이 성경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도 수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수열을 안 합니다. 자동차를 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자동차가 출현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로서 윤리학을 공부하는 자세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어떤 사역을 위한 워밍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준비체조가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한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워밍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성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가둘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를 지닌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바로 성경 윤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의식 중에 우리는 성경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윤리 체계의 뿌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흡사 한 면이 있죠. 그 차이점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를 간과하게 될 때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두 윤리의 차이를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데 오류가 없을 것인데, 자, 성경과 기독교 윤리의 구분. 자,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 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독교 윤리학을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 22쪽입니다. 자크 웰렐은 기독교 윤리의 진리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독교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토라를 실천합니다. 그렇죠? 토라도 성경입니다. 모세오경. 자,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기독교 윤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성경을 보지만 구약의 성도들을 기독교 윤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혹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씨를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안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씨, 그것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안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이해가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억측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가르침입니다. 구약에 어미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신약은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온유하고 겸손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은 기독교 윤리의 최고의 모델이 되십니다. 자, 또한 기독교 윤리는 다른 시대의 성경 윤리와 달리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중요한 근간으로 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약의 윤리체계인 십계명에서 크게 벗어난다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올바른 실천을 위한 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영역은 어디까지로 설정해야 됩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의 윤리체계인데 그분의 가르침을 어디까지로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은 분명 그분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이 경륜산의 과도기였고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로 확대해야 된다고 봐야 합니까?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사도들의 영감받은 가르침까지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